요나 4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주보를 못 띄워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어서 제가 제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잊는 기쁨, 쉽게 잊는, 또 쉽게 잊어버리는 기쁨,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나 4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쉽게 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요나서를 계속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설교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요나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범하게 요나서를 설교했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가 오늘 선지자 요나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여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갑시다.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방 백성들,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듣던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요나서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굳이 불순종한 자에게 순종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 요나 말고도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요나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지 못하는 인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순종 안 하던 선지자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그렇게 그다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방 백성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요나서 말고도 사실 다른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구태 요나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요나 한 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라는 이 인물이 누군가,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잘못된 면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들춰내시기 위하여 바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3장과 4장 초반까지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 좀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준비한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는 비록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1장을 소개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결국 2장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확인했듯이 비록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요. 비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리고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그 땅에서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국지적인 신으로 이해할 수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지금처럼 조직적인 신학교가 있고 신학대학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과 학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너 가라. 가서 선포해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이지 그가 스스로 무슨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어떻게 보면 신앙조차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셔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고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긴 했지만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그리고 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나 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그냥 폭발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절 말씀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 왜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들이 회개한다면 분명히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요나와 같은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우리도 하지 않을 그런 반응들,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뜻이지요.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리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요나가 상당히 격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하시는 그 음성이 어땠을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요나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걸 한번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조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서 지금 까불거리고 성을 내는 그런 신하를 향하여 아마 왕이 임금이 화를 내는 모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어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냐. 네가 여기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을 보면 압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이 성 동편에 올라가서 그가 거기서 움막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지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움막이라는 말도 되고요.
근데 덤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가 아무런 도구도 연장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서 움막을, 초막을 지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마 덤불 같은 것.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덤불을 모아다가 아마 자기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나, 그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그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 박넝쿨이라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넝쿨이라는 번역은 어거스틴이 번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박넝쿨을 우리가 좀 일본말인가요? 아주까리 여러분 아십니까? 피마자라고 하는 그 아주까리라고 하는 피마자 나무입니다. 저도 그걸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물론 단풍잎 모양처럼 생겼지만 좀 커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위로 들으시면 그늘이 충분히 들여지는,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나무라고 보기에는, 풀이라고 보기에는 좀 크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1년생이니까 너무 아니고, 그렇지만 성장이 빠르죠. 그 피마자 나무라고 제롬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피마자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 피마자를 하나님이 급속도로 자라게 하셔서 그것이 그늘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요나의 곤비함을 아시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야,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네가 주둥이 놀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보지 않겠니? 아마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오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던 이 요나가 이 피마자 그 이파리의 그늘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한 벌레를 동원해서 그 피마자의 아마 뿌리든 아니면은 줄기든 어디에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죠. 그늘만 사라져도 사실 요나는 괴롭지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면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태양은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요나가 머리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혼곤하여 그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금 내용의 전개는요, 우리가 이미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장에서 봤지요. 1장에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하룻밤이 지나는 거죠. 그 피마자 나무 그늘 속에서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그 큰 바람,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잠든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대풍을 내리시고 오늘 잠든 요나,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자, 1장에 자꾸 돌아가 보면 하나님 왜 대풍을 내리시고 바다의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요나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요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1장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비록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근데 대풍이 내려지고 폭풍 가운데서 다 이제 죽게 생긴 그 자리에서 요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죠? 하나님과는 고백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지어진 그 땅 안에서만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국지적인 신이해에서 이제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안 들리시는 밴드, 교회 밴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바다를 그리고 폭풍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해를 가졌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서 죽기를 원하지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죽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죽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가 스스로 혼권하여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참 요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할 수 있는지, 사명을 받았을 때나 사명을 어겼을 때나 다시 재차 사명을 확인하고 갔을 때나 그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초지일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면 나 차라리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 신앙이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신앙의 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태양볕을 내리게 하셔서 벌레를 통하여 피마자를 다 시들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 준비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생각했다가 오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결국 풍랑을 맞게 되고 바다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이 뭔가 깜깜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이 어딘지 구별 안 했어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요나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 기도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끝부분이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원이 뭘까요? 웬만한 주석서들을 보면 이 소원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니느웨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나가 저 니느웨로 갈게요 라고 소원을 했던 부분이 없어요. 요나 2장 기도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갈게요. 이런 소원이 없어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요, 약속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한 번도 그런 약속이나 맹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곳과
서원이라는 것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1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나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러면서 풍랑이 곧 잠잠해집니다. 뱃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려워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한 서원이 뭐였을까요? 자, 풍랑,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라는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육지를 다스리신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원이 뭐냐? 우리는 이런 힌트를 얻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문둥병이 낫게 되었죠. 문둥병이 낫게 되자 엘리사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받겠다. 지금 무슨 돈과 예물을 받을 때냐? 안 받는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원이죠. 제사와 관련된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만 제사를, 뭐 요나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던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이것은 힌트가 2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스스로 도망갔지 뭐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쓰느냐? 그 요나에게는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고난은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는,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방 백성이나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기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 보고 나니까 이제는 아니군요. 그렇죠. 이방 백성이나 지금 하나님의 선민하고 우리나 다 똑같군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이 뭐냐? 성전을 왜 바라보겠다고 했을까요? 이 바라본다는 말도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보다라는 말도 있고요.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숙고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단어의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존중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존중하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겠다, 주목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존중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왜 다시 성전에서 존중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전까지 요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그곳에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만 받으시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신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신이든 인간이 가지는 신관은 다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관이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신관, 신은 거기 있고 내가 가서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그 신은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이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졌던 신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목하겠다, 숙고해보겠다, 존중하겠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모든 행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행위도 있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 물고기에게 고래를 명하여서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토해졌지요.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니네웨로 가. 그때 어떻게?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좀 더 이건 어떤 배경 설명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쉽게 잊는 기쁨입니다. 자, 이 죽을 자리에서 아니 죽었던 자리에 똑같이요.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그것도 뭐 조그만 여명이라도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바닷속, 그것도 고래 뱃속에서 느껴지는 그 암흑, 공포, 이건 죽음이죠.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확률 제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니네로 가. 예, 갈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쁨,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병 나았습니다. 암이나 치료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온 겁니다. 그럴 때 가지는 기쁨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우리는 평생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요나는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적어도 야, 이 성이 무너지겠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안에서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가졌던 그 구원에 관한 기쁨,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쁨은 어디로 갔는데 없이 다 사라지고 바로 그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뜨거운 태양볕을 인하여서 동풍을 인하여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이 피 맞아 그 나무 그늘을 통하여 편안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너무 기뻐했죠. 근데 그 기쁨이 이틀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곧바로 시들어버리자 그는 또 성내어 죽기까지 다 터뜨리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맞을까? 진정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보면 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속의 기쁨 과연 얼마나 다른가요?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받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오래 유지되던가요? 그래서 요나와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가진 기쁨은요, 너무나 표면적이고 너무나 단기간적인 것이었어요. 진정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기쁘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 처음에는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울며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막 웃습니다. 그 표정으로 너무나 밝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 백성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가지는 그 마음이 어떨까?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내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받는 거는 뭔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자식까지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차원이 있죠. 그렇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다나 하늘이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모든 동물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요나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자신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단지 그에게 기쁨은 어떤 것이냐?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 마치 피마작 그 이파리가 내게 그늘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육체적으로 뭔가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이 정도밖에 그 생각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기쁨이 너무나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요? 어떤 물질을 얻었을 때,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럴 때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 기쁨은 오직 영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쉽게 잊혀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생애 속에서 평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또 돌고 도는 것. 그래서 돈 아닙니까? 권세가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지식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영원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없어요. 단 영적인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되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는 제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도 그렇고,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도 그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성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춤춰야 맞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내 요구가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그렇게 예배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잊혀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간직되는 기쁨이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요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찌끄러기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요나입니다. 우리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과연 쉽게 있는 기쁨,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주님이 주시는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가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모든 신앙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너무나 짧고 짧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아니었는지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케 하시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영원하게 우리 안에 소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